모든 섭리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이 시간에 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착함과 선함과 또 믿음에 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만세전부터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의 속성과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도 오직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요 또 성령의 비추심이요 주의 구속하신 것을 또한 이 시간에 또 고백을 드리오니 주시는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이 시간에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가라사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초막절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시절과 절기와 또 그때의 상황과 무관하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보기 전에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한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 세 번째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입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연관되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6월절은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 재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빵을 그냥 싸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을 그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은 6월절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무교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날이 바로 77은 49 해서 그 다음 날인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 또는 일곱째 주가 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는 보이지는 않으시고 모세는 산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판을 깨죠.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다 부숴서 가루 만들어서 막 마시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을 있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돌판 2개를 다시 깎아라. 그래서 갖고 올라와라. 내가 다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마. 그래서 2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 또는 예물들을 이제 바칩니다. 일주일 동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데 그때를 기념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장막에 있었다라는 뜻으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초막이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3가지 절기인 유월절과 또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3가지의 절기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모세 때로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던 3가지 절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는 이제 농경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대가 누구냐면은 룻기에 나오는 이제 보아스 세대가 되는데 이 보아스 세대에 나오는 그 룻기가 그래서 나중에 초막절 때 초막절 때 이 룻기를 이렇게 낭독해서 읽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기와 같은데 광야의 생활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농경 사회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0월쯤 돼서 씨 뿌리는 시절에 이른비가 조금 와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기가 되는 4월, 5월쯤 돼가지고 이제 비가 한 번 더 오게 돼서 그것을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 이제 수확하는 그 결실들이 이제 바짝 잘 익어가도록 하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오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3가지 절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농경 생활의 주기와 맞춰서 똑같은 시기에 지키는데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6월절에 이게 이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죠. 그러면 그 7일간 지키다 보면은 반드시 그 중에 한 번은 안식일이 들어가거든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는데 그 안식 후 첫날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 후 첫날이 보리 추수를 하는 첫 소산을 거두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간 보리 추수를 하게 돼요. 어떤 집은 첫날, 어떤 집은 둘째 날, 어떤 집은 셋째 날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네 집에 추수를 한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소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 기간 중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 이 농경사회에서는 초실절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날 때까지 보리추수를 끝내고 그 보리추수를 다 끝내는 날 밀추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제 밀추수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맥추감사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여러 가지 재료를 일주일 동안 헌납을 받았던 그 수장절을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그때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이 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한국의 달력과 약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 달력의 태양력이 약 2달 정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올리브라든가 감람나무, 감람열매,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것들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서 그런 그 수확물들을 전부 다 창고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때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추수가 다 끝나서 창고에 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수장절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결국엔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보다도 이 수장절이 훨씬 더, 그러니까 초막절이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의 추석 한가위나 마찬가지로 더 풍성하고 더 막 기쁜 그런 절기가 되죠. 일주일 동안을 이제 막 번제를 드리고 막 잔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작 생활은 어디서 하냐면 그렇게 수장절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 날이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았었던 그 시절에 초막절이라고 불렀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추수감사가 다 끝난 그 수장절로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과 수장절의 풍성함이 이 초막절에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을 때 그 시기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가족별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런 아주 막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처럼 출애굽의 3가지 절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농경사회의 어떤 주기, 농사의 주기와 연관되어진 3가지 절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잠깐 그걸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출애굽 요 시기에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 이제 농경사회로 오면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시기는 똑같습니다. 시기는 유월절이 그 유대인의 달력에 1월 14일에서부터 21일까지고 칠칠절은 거기서부터 50일 이후가 되고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사역하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이 절기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들이냐면 만찬을 마지막으로 드시면서
그 만찬을 6월절이라고 부르셨거든요.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이제 다 세팅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6월절을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시고 마지막 만찬을 드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인의 그 사역을 실제로도 6월절 절기에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언제냐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 일주일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이 반드시 한 번 나오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 날 첫 추수의 소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살로메와 이런 사람들이 향품과 모략과 이런 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면이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의 기간 동안이 이제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고 그 끝에가 맥추절이 되는데 이게 오순절이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이신 기간이 40일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열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으시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150명이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결국은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주절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고 77절이고 오순절이고 또 맥주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막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의 처음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막 소제를 드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 왁자지껄한 그런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150명 정도가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세 절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경 생활에 대한 절기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되시면서 각각의 6월절의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이 성령 강림된 그 날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인데 그 모든 이제 열매, 과실들까지 추수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1년 농사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창고에 저장을 해서 이제 막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초막에 있었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풍요로운데
이렇게 생활은 초막에다가 온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더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을 쭉 읽어보시는 동안에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셨을런지도 모르겠고 또 발견 못하셨다라고 해도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윗줄을 좀 거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런 말씀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같은 7장 3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20절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장과 8장은 그 중간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그 사건이 잠깐 들어가 있기는 해도 7장과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수장절이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웠더라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그들과 계속 많은 대화와 변론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표현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요 7장 8장에다가 사도 요한이 계속 같은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해설처럼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초막절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규정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언급하시면서 시작된 7장과 8장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이야기를 하실 때 7장과 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연복궤, 성전 연복궤 옆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손을 내어 저를 잡는 이가 없었으니 이는 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로 올라가는 그 때를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요한의 설명으로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좀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잠깐 다시 좀 정리를 드려보면 출애굽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같은 날짜를 지키는데 그것이 농경사회, 가나안 땅의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각각의 농경생활에 관련된 세 가지의 절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절기를 쭉 지켜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각각의 절기의 첫 번째 절기와 두 번째 절기에 딱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6월절날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전개되지 않은 하나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7장과 8장을 쭉 전개를 해나가시는 중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격으로 연합해 계시는, 우리의 인격에 연합해 계시는 그 주님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도 오늘 우리에게 연합해 계신 주님과 우리에게 연합하신 그 연합의 이 복음에 성취가 되어져 있는 형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초실절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무슨 의미냐면, 연합에 있어서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지금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격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죠.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늘날 우리에게 연합하시는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거듭났고 또 구원받았고 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복음의 상태에서 오늘날인 거죠. 오늘날 바로 예수님의 초실절의 부활은 무교절 또는 6월절 무교절이 초실절이 되고,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건데, 그 부활이 연합의 복음에서는 어떻게 풀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자신들 각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러한 거듭난 심령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연합의 복음에서의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연합의 복음에서는, 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만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역사를 그냥 기념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연합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님이 과거에 오신 성령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연합된 상태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복음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성육신의 복음에 마지막 그것의 적용이 발을 씻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발을 씻기는 것은 어떻게 씻기느냐? 서로가 씻겨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로가가 두 사람씩 마주 잡고 내 발 네가 씻겨주니까 네 발은 내가 씻겨주마, 이런 식의 서로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one another, 다시 말하면 서로가예요. 내가 저 사람 씻겨주고 저 사람은 또 딴 사람 씻겨주고 딴 사람이 그 사람을 씻겨줄 수도 있고 내 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형제 자매에게서 나오는 아픔의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장점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욕구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내 감추고 싶은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내 모습이다라고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주님의 성육신의 복음이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연장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써 형제의 아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형제에게 있는 좋은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가장 약한 모습까지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뭐냐면 주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이 과정을 점점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중에 생겨지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무슨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에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심정이 생겨져서 형제의 아픈 구석을 바라보고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4가지의 절기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의 연합의 복음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주님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장절이자 곧 초막절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주님의 때가 가리키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주님이 잡히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로 잡혀가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로 또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6월절의 의미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면은 그 문이 열린 그 바깥 세계는 부활의 세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는 십자가의 때인데 그 십자가의 때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형벌받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거죠. 내가 애매하게 무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왔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고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회복과 그 충만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죽음이 오고 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잔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과 초막절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와의 연합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의 마음에 아픈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형제의 가장 고단한 그 부분을 가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생겨져 나오게 되지만 이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지만 초막절의 주님의 때는 그것과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무슨 고난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무슨 이런 아픔이라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격하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나누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데 내 발을 네가 씻겨주고 네 발을 내가 씻겨줄 때 서로가 서로의 진심이 통해지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심정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심정이 서로가 화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날인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이자 장막절이자 초막절인 이 날에는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절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풍성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초막에 거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그냥 끌어안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그 수장절 안에 초막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연합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저 십자가라고 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지신 것만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을 오해를 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형벌적인 고난 또는 자기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느냐면은 아유 이게 내 십자가야. 아이고 말씀을 들으면 고난이 온다 그러니 이게 내 십자가 이게 내 고난이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때를 나의 때, 주님의 때를 오늘날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때에 대한 감추어진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셨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의 인격 안에 주님이 연합해 계시는데 우리에게 연합해 계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때까지 가 있는 심령들이 아직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좋고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생겨지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하고 옛날에는 형제의 단점을 지적하기에 바빴었던 데서 내가 눈이 바뀌어져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형제의 가장 고단한 부분을 가서 발 씻겨줄 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그냥 즐겁고 기쁘고 맥주 감사절에도 기쁨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저기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각자의 언어와 방언으로다가 얘기를 막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뻤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옛날에는 서로 정죄하기 바빴고 서로 그냥 깎아내리기 바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약한 점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데까지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의 때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 속에 주님의 심정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회복의 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연합되어졌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이 체험적으로 나의 심정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감사하지만 나의 형벌성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살면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고난이 아닌 앉아도 되지만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의 그 잃어버린 부서진 형상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거기다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연합한 그 인격 속에 거처하시면서 아직 초막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는 걸 알면서도 옆에 있는 유대 형제들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네 형인 줄 알고 못 믿으니까, 아이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들 치고 숨어있는 사람은 못 봤는데, 아이고 드러나기를 원하면은 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알고로 좀 그래 나타내시지요. 비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너희는 이제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 때를, 주님의 때를 스스로 그것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히고 딱지가 들은 것처럼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야라고 하는 거 있죠? 대다수가 다 오해의 소지로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자의적인 인본주의의 근거를 해가지고 자기 희생을 십자가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얘기하는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십자가가 주님을 위해서 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때가 기다려지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는 형벌성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줍지 않게 십자가를 어불성설로 십자가를 주님을 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의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합해 계시는 이 복음에서도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어떤 단계의 수준 높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주님도 우리와 연합해 계시면서 그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지 못하시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때인데, 자,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아직 초막에 계시는데 이 초막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시는데 이 십자가의 때가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무슨 때냐면 수장절이에요. 무슨 때냐면 추수감사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농부가 벼 이삭을 바라보면서 사과 과수원 농부가 사과 익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야, 요거는 추석 지난 다음에 따자. 요거는 조생적으로 좀 일찍 해가지고 돈을 벌자. 아무리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 비치는 것과 비 내리는 것과 모든 것을 맞춰서 이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의 연합이 있고 형제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겼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예요. 그러지만은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소관도 아니요, 주님이 앞당기시거나 미루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준비하시는 것인데 그 때를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추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날 추수의 끝에까지 다 이제 창고에 곳간에 들여놨을 때 그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격 속에서 이제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무르익어진 그 인격들 하나하나가 창고에 들어간, 아버지의 창고에 저장되어져서 들어간 알곡들이요,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열매요, 또 올리브 열매요, 감람 열매요, 포도나무 열매요,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초막에 계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무르익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의 회복과 구속과 또 그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초막이 아니라 이제 이 수장절의 그 모든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같이 누리실 수 있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초막절 안에 같이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다 맞춰지게 되고 그때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막절의 고난이지만, 고난을 상기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추수감사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역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기쁨과 그 모든 자유로움의 동전의 앞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우 좋아진다 내 마음에서도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형제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오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어느 한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계속 뭐가 되어지냐면 무화과도 추수를 하게 되고 올리브도 추수하고 포도 추수고 다 계속 추수해요. 실상은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지금은 6월절 단계야 또는 뭐 초실절 단계야 아니면은 지금은 무슨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초막절 단계에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자꾸 무엇을 나누고 패를 가르고 수준을 가르고 이러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상 6월절에서부터 수장절까지의 모든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이 다 보리 추수, 밀 추수, 그 다음에 올리브 추수, 무화과 추수 다 끝까지가 다 6개월이 다 추수입니다. 그래서 실상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몰라도 그때로부터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과 정말 우리 자신까지도 다 형제의 구속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되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갔을 때 진정 거기에 이른 심령들은 내가 나를 내드렸느니 나는 초막절 수준이느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여전히 광야에 머무시고 초막에 머무실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초막절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합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대상 되어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이 초막절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현재 진행형의 절기를 이루어드리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으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 앞에서 추수가 되어지는 그런 수장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의 만세전부터 또 출애굽의 역사로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또 그것이 주님의 모든 사역으로 성취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또 해석되어진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인격 속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이 함께 연합하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조명하심이 우리들 심령 하나하나에 서로가 발시킬 수 있도록 주의 심정으로 교통하시고 이제 하나 남은 초막절과 수장절에 주님의 때가 이르기를 저희도 소원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나누어져 싸우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저희도 소원을 드리나이다. 주께서 오늘도 쉬지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초막에 거하시는 것을 오늘 나누어 싸운데 주와 함께 추수의 기쁨 속에 저희들도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또한 고백을 드리오며 이 모든 기쁨을 저희들이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속에 저희도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